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성탄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거워합니다. 교회보다 백화점이 먼저 성탄 잔식을 해놓고요, 캐롤을 틀어놓고, 그리고 성탄 특수를 노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고요, 외국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동남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11월 중순경에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차 캄보디아 프놈펜 갔었잖아요. 거기 갔더니요, 프놈펜 시내에 큰 빌딩 앞에는 11월 중순이었는데 성탄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아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대다수 예수 안 믿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교 신자인 그런 나라잖아요.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고 물어보면 모른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면서 성탄절 하면 그냥 연말 연시 기분에 들떠가지고 함께 즐기고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런 날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누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가 나옵니다. 먼저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자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도 놀라는데 말이죠, 천사가 나타났으니 마리아가 놀라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게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35절부터 37절까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얼마 전까지는요, 여자가 남자 없이 잉태한다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뭐 의사나 생명과학자들이 남자 없이 여자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일,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자 없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리아가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요즘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대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수리아, 요즘 역사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요즘 시리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뇨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상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래서 말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왕이 있는 그런 나라,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왕자가 태어나면요, 한 나라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소식을 천사가 목자에게 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목자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목자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하잖아요. 찬양대가 함께 말이죠, 찬송을 불러도 칸타타를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함께 찬송할 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했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 순종,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먼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와 천군이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평화를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대부분 환경이 줍니다. 그러나 환경과 함께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평화인데,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지도 못하는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비워 육체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뭔지 아시죠?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뺏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엎드림으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세상이 주지도 뺏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